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치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면요 치아가 튼튼해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최규상의 유모 편지를 보다가 미국 FDA에서 그 치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3번 이를 닦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사 후에 3분 이내로 이를 닦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것이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나이 40이 넘어가면 절대 아내에게 대들지 말라. 이게 세 번째로 이게 FDA에서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나이 40 넘어서 아내에게 잘못 얘기하면 맞아서 치아가 부러질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아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특별히 20대, 30대 여성들의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유지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으로 로그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찾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없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것들이 생동감이 있고 힘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요, 여러분 마치 성령님을 내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얻는 그런 도구처럼 성령님을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과 똑같은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차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통 성령님은 기름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 무거운 차를 내가 밀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지친 모습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헛되게 아주 답답하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벌써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도 닦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힘든 것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 또 같은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겠다. 늘 마음속에 함께 거주하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게 파라칼레오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파라는요, 곁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칼레오라는 뜻은요, 부르다, 간청하다, 요청하다, 그리고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 돕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여러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위에 가장 좋은 친구들, 그리고 유력한 어떤 재력가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법정에 와서 함께 그것을 변론해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 바로 그 친구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바로 피고인과 똑같이 소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친구들이죠. 이들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을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 변론해주고 대언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파라칼레오였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씩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주하신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거의 6월절 이제 세족식을 하고 이제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거의 끝난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잘 세워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완전한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시고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부인하면서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그래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그러죠. 섭리는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김영국 목사님께서 쓰신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생각을 할 때 보통 이런 생각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이나 아니면 직업, 혹시 돈 버는 것과 연결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개인적인 일을 또한 넘어서서 어디까지 갈까요?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날까요? 누구를 묵상할까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내면을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오직 나의 힘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힘뿐만 아니라 나의 스펙을 쌓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마크 트웨인이 쓴 책 중에서 여러분 보면 미시시피 강의 기선, 생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요, 미시시피 강에서 큰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배는요, 아주 멀찍이에서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알 수 있는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기적을 울리는 아주 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그 배고동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요, 멀찍이도 사람들이 다 알리. 그러니까 그 배고동이 딱 울리면 배가 출항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들고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고동을 붕 하고 울리게 되면 배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배고동을 울릴 때는요, 배가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석탄의 힘을 이 배고동을 움직이는데 거기에다 힘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힘을 다 써버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배가 움직여야지 되는데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집중하다가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누구를 놓쳐버립니까? 성령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되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주신다고 해도 다른 것에 힘을 다 쓰다가 정작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나쁜 것을 끝내고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보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가면 사랑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화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래 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말씀에 번역되어 있는 건 복수가 아니라 각각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오래 참음도 똑같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이 좀 이상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좋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자꾸 놓쳐버리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게 되어 있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양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내 자아가 너무너무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봤던 책 중에서요,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윌리엄 잽섭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여러분 데이비드 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서 Living the Lord's Prayer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기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고백이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을 이 팀스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옵소서 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가 끝장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나라가 끝장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그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그 공간이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여러분 한 선임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이 선임 목사님 굉장히 힘든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풀 때 같이 회의를 하면 가장 이렇게 좋은 의견들 막 내면 같이 이렇게 받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한 두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족처럼 쓰는 목사님들이죠. 그 둘의 의견을 같이 하고 나머지 막 7명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잘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막 3명, 4명 모여가지고 그 선임 목사 때문에 아주 힘이 들었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이야기 나누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이후에 갑자기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선임이 굉장히 불쌍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들 만날 때마다 마음에 좀 분노가 좀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있었던 그 같은 고향 사람인데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어도 나중에 보니까 건너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이 표정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 선임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선임이 다른 교회로 이제 또 부목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중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되니까요. 혹시 조금 더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담임 갔는데 봤더니 세상에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덩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봤더니 암에 걸려서 그 위를 다 절제를 해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지금의 관계는요. 여러분 얼마나 화평한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가 계산하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요, 여러분 옷을 입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냥 사랑하려고 선택하셔야지 돼요. 내가 오래 참으려고 그냥 선택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요.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요.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비전을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꿈꾸는 어떤 욕망,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앉아 계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요. 그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어떤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은요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다녔겠죠? 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명 퇴치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 협회를 여러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문명 퇴치하는 그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됐죠.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 필리핀 갔을 때요. 그때 단기 선교로 이제 한 보름 정도 갔는데 그때요. 도로 하나를 놓고도 그 필리핀 지역에 똑같이 영어를 쓰고 따갈로그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한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요. 따갈로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말이잖아요. 그 나라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퇴치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항상 유지할 수 없을까? 깨어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살다가 잠들 때, 그분의 품 안에 잠들고 다시 깰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깰 수 없을까? 임재에 도달할 수 없을까? 항상 그분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까? 항상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생각의 흐름 속에 시시각각 주님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을까?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실험으로 삼으리라 라고 그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0분에 한 번씩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중에는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6개월 후에 그렇게 임재 안에 거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은 단 한 부분도 낯선 데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늘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욕심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넷째로요,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보면 늘 힘이 차고 넘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도 어떨 때는 낙심하고요, 어떨 때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있을 때 그냥 알아서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두나미스예요. 어원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왜 힘이 없다고 자꾸 무기력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권능을 주신다고요.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힘있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다 보니 자꾸 무기력하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좀 연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는 바가지와 같대요. 여러분, 새는 바가지가 뭐예요? 아니, 바가지가 있으면 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곳곳에서 다 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는 바가지와 같으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풀어낼 수 있다고 자꾸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보면요, 내가 다 풀어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는 바가지와 같아요.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사,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를 조금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그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우는 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게 여러분 은사라고요. 은혜.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기프트예요. 뭐라고요? 선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각자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은사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조금 더 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혼자서 개인이 잘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한 놓쳐서는 안 돼요. 더 큰 의미로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공공선을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후회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것에 후회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점점점 나아라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서 공공선, 다른 사람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나만,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한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께 공동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땅을, 여러분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의 모든 확장들이 일어나는, 더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게 뭘까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을 뭐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것을 비유로 들고 있을까요? 바로 통제력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요,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잖아요. 내 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내가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무너져버리는 허무함의 그 모든 마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넘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